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전한 마음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언급된 이 제자는 본관복음의 제자 명단에서는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으로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다나엘의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나다나엘과 짝이 되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몇 사람의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치하며 공관복음에서 12제자의 명단을 소개할 때 짝을 지어 소개하는 사람들을 주목해보면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형제 안드레를 함께 소개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짝이 되어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아니라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볼 때 흥미로운 점은 바돌로메가 등장할 때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고 나다나엘이 등장할 때는 바돌로메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가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았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렛은 워낙 형편없이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빌립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빌립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지방색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천시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이고 상당히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기지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이곳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이었는데 나사렛은 가나에서 약 6km 정도 남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나 사람들은 나사렛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 나사렛인데 거기는 그런 인물이 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도 작은 동네였지만 나사렛은 정말 형편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편견의 대상인 갈릴리, 그것도 작은 동네 가나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본 후 판단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자기를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본래 그렇게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와 잎들을 내면 높게는 7m 이상 자라 주변을 덮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질 때 사람들이 그 아래에 시원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성경이 예언한 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있던 어느 날 그는 빌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뜻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칭찬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민족의 회복을 열망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갈릴리 가나 출신의 자신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메시아에 대한 열정과 순전함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나다나엘은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이 고민하고 갈망하던 것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는 너무 놀라면서 자기의 마음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분이라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율법과 예언서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갈릴리 출신임에도 자신은 가나 출신이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너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를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먼저 그의 순전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 비록 나에 대한 편견이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다운 순전함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실 때 참이라는 말은 순전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는 편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인정할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거나 교회에 대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박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네요. 라고 하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당신의 편견이 잘못되었네요. 그건 기독교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되게 하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더 덤벼들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하지 않고 대화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바로 상대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가졌던 일부 편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순수한 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자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와 전쟁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늘 뒤에 있고 나서지 않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땅을 떠나 소아시아로 갔는데 그 중에서도 라우디게아와 골로새 근처에 있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 주변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심지어 아르메니아까지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전도하다가 붙잡혀 몽둥이에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졌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모래주머니에 담겨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서 나다나엘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한 후 모래주머니에 채워져 바다에 던져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피부가 벗겨진 채 죽임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해서 교회 역사에서는 항상 이 사람의 상징으로 세 갈래로 갈린 나이프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다나엘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편견 극복의 중요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견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있던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아간 사람들은 편견을 넘어서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둘째, 진지한 구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아마 그가 창세기 28장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51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바로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정말 놀랐을 것이며 바로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더욱 확신하여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을 것입니다. 셋째, 순전한 마음의 밭의 중요성입니다. 나다나엘은 평생 순전하고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전생에 의하면 그는 깊은 묵상의 사람이어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먹은 음식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먹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밭을 순전하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나다나엘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